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에게 말하라. 거짓에게 명령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아침에 갈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와,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지? 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 보고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믿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무슨 뭘 대단한 거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죄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랐다 이거예요. 봤지? 믿은 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기도할 때 무조건 믿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종교예요, 종교. 그게. 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너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무화과나무 저주해가 죄가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기독교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바로 말씀이 알려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에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고 나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외식과 형식만 남아버린 생명이 없는 유대교, 그 유대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아서 말랐나이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랐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는 그러한 형식과 생명이 없는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주의, 그런 거는 뭐냐?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대우,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하나님의, 피스티스, 믿음을 에코,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도 믿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해라. 그게 뭘까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유대주의는 종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불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참되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내 존재가 뒤집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다 어디 있냐면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예요. 저주받은,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 이게 뭘까요? 이 산은 뭐겠습니까? 이 산. 말했잖아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맨날 제사 지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음부를 시퍼렇게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형식 껍데기밖에 없는 거짓, 그 거짓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어디에?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잖아요. 그 거짓에게 명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어디로? 바다에 던져져라. 멸망받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 의심하지 말며라고 한 말은요,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형식과 진리 사이에 나 옛사람이 더 좋아. 근데 그래도 새 사람,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대로 내 안에 거짓에게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옛사람으로 잘 살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단 숯불에 내 기도가 지져지는 거라고. 내 뜻과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지져지면 내가 어떻게 돼? 내 존재가 바뀌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죠. 그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 말도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 그럼 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뜻이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나, 여기 혐의라고 번역된 것은요, 어떤 것이 있거든 용서해라. 그 어떤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빠뜨렸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비진리로 이들을 망가뜨려 놨었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을 그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뜻은요, 그들을 해방시켜줘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범주 아래 있으니 그들도 여전히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들 또한 해방시켜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의 믿음이 없었음이 믿음 있음으로 증명되는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만 이렇게 그냥 했지만 계시록 8장에 가면 이게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건 시편 46편에도 나오고 18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계시록 8장이 뭐라고 표현되느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그렇게 표현돼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참 환장하겠네. 예. 이 시간이. 주일날 성경 공부 와요. 예.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요. 종교가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린 교회사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성도들이 제단 숯불에 지져진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거기에 제단 숯불로 지져지면 성도들이 뭐 하는 거면 성도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을 부느냐? 피와 우박과 물 섞인 우박과 불을 땅에 쏟음에 그래요. 성도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종이란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종이에요. 종이 피와 물 섞인 우박.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우박이 됐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렸던 것들이 종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과 진리를 가지고 거짓 종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종들이 막 회개하고 탄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성도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뜻은요, 어떤 진리를 선포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종의 입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회개의 탄식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불 붙는 큰 산, 산으로 있던 거짓종, 그 거짓종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붙어버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종이 회개하고 불이 붙어버리니까 성도들에게도 불이 붙어가지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 내 마음속에 먼저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주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면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던 종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그 회개하지 않는 종들이 또 회개하고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있는 또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죽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 믿음을 품어라. 예. 또 죄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맨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쉽게 그냥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듣지 못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서 죽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산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비진리들이 다 죽어지고 온전하게 내가 회개가 되고 내 회개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산들을 불 붙여서 그 불 붙은 산이 또 바다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성전 뜰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회개시키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거짓 진리로 나를 혼돈스럽게 했던 그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해방시키고, 그럼 뭐예요 이게? 엄청난 부흥이죠. 그 부흥의 불길을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도 사해 주시라. 이전에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잘못 믿었던 거 그런 거 다 사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뜨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먼 옛날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산이 바다에 먼저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거짓 종이 불붙는 큰 산이 되어서 교회에 던져져서 교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고 뜰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